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기 위한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내는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른 거지 자신이 열심을 내는 일이 다 있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일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잠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써서 자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저거 허리 아파갖고 저거 어떻게 자지 싶은데 잘 자요. 그렇죠? 자고 또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잘 잡니다. 좌우지간 사람은 모두 다 각자가 열심히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열심을 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왜 찾아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말씀에 나오는 스바는 어디냐 짐작이 되십니까? 저도 이거 잘 짐작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바라는 이 왕국은 고대의 사바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 왕국은 향료 무역, 특히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고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적에 굉장히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당시에 스바 여왕이 가져온 향품이 그때가 제일 많이 그 향품이 유입됐던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지금의 어디쯤 해당되느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두 가지인데 한 군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후티 반군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홍해 그 입구에 수에즈만 그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바 왕국은 그 두 지역을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바가 지금 예루살렘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냐? 편도로 따지면 2,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왕복으로는 5,000km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에서 그럼 어디 정도가 이 정도 될까 이렇게 봤더니 베트남 하노이, 여기에서 우리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하노이 가면 2,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걸어가는 거 아니면 짐승 타고 낙타 타고 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잔뜩 데리고 예물 잔뜩 싣고 짐승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5km씩 가면 2,500km니까 100일 걸리는 거죠. 편도 100일입니다. 그럼 왕복 200일이에요. 왕복만 7달 걸리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기간, 가면은 뭐 하루 자고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많은 수행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잔치 열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보고 즐기고 다 보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뭐 이래저래 따지면 왕복 7달,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류 기간 더하면 이래저래 1년 걸리는 거죠. 이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1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지혜,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 영광, 그 엄청난 부유함, 그리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부유함과 그의 엄청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그에게 그 강대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의 지혜가 참인가 이거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담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을 만나서 다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답한 게 아니죠. 분명한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도 막히지 않고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화려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의 모습, 그 세워져 있는 그 질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계단만 봐도 감동될 정도로 너무 잘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렇죠?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먼저 본 사람들이 막 하도 재밌다,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처럼 재밌었던 적이 많으십니까? 재미가 없었던 적이 많으십니까? 어때요?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건지. 재밌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기대감을 안고 가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재밌다는 얘기를 그거보다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가서 봤는데 야, 이걸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보다 부풀려지죠. 그렇죠? 그 잔치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있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화 재미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는데 왜 재미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미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대감이 점점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이거는 전무후무한 영화예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래서 가서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대감이 잔뜩 부풀으니까 가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만큼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는 있는데 소문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문은 되게 좋아요.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들어보면은 이거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의사들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약은 어디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솔깃하고 그거 꼭 사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그래요. 소문보다 항상 더 좋아요. 원래보다 소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상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할 때마다 솔로몬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랬고 솔로몬이 저랬고 맨날 들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지혜가, 그 왕궁이, 그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스바야 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실제보다 항상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기는 찾아갔는데 다 믿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려운 질문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검증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와서 봤더니 어땠습니까? 와서 그 지혜를 들어보니 어땠습니까? 소문난 잔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오히려 말과 표현력이 부족한 거지, 이거는 이 실제는 그것만도, 그 절반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혜가 뛰어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뛰어난 영광과 엄청난 위대함을 봤다라는 거죠. 스바영이 올 때 그냥 거저 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올 때에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신하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스바야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해 본 사람이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보면 떡잎부터 알아보죠. 딱 보자마자 야구 시켜야 되겠네, 음악 시켜야 되겠네, 어머니 얘 음악 시켜야 돼요. 그 얘기 누가 합니까?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는 대기업의 회장이 와도 이건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죠. 스바영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복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 나라도 부유하고 향품이 가득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즐기시는 분이죠. 솔로몬과 같이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고 솔로몬에게 이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됩니까? 무엇 때문에 복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월급을 많이 주니까요. 예루살렘에는 뭔가 더 화려함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스바야 왕이 얘기하고 있는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솔로몬을 모시고 서서 솔로몬 앞에 서서 직접 그들의 귀로 무엇을 듣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스바야 왕은 지금 그 먼 길을 와갖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온 거 아닙니까? 언젠간 돌아가야죠. 가서 자기 나라 돌봐야 되잖아요. 오래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근데 신하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솔로몬을 모시고 서서 월급도 받고 지혜로운 얘기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복되냐. 솔로몬의 신하들은 참 복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까운 것도 굉장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고 싶어도 오기가 힘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멀잖아요.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려면은 왠지 좀, 그쵸?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예배가 생중계도 다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접 내 몸이 와서 이곳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내 몸이 와서 드리는 것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이거 쉽게 하루 이틀에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물품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비우면 여왕이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공석이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석일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오고 가는 시간이 아마도 머물렀던 시간보다 더 길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머물러 봐야 얼마나 더 많이 머물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스바 여왕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금요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들 가운데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스바의 여왕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오려면 잠옷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얼이 이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체면과 예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옷 고르고 또 준비하고 살림하던 거 다 해놓고 정리해놓고 또 단장하고, 그리고 이곳에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 다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 다 제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짧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바의 여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싶다, 가서 기도하고 싶다,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얼마나 그 지혜를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극복하는 거리가 얼마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냐,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들 어떻습니까? 그 잠깐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오고 가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다 사용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를 만나면 얻는 그 기쁨, 그 유익, 내가 사용한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거리 커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시간이 더 길어지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사랑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열정은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매주 먼 거리를 오고 가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거리를 다 오고 가고 그렇게 하기는 다 어려워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그렇게 장거리 연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비용, 모든 시간, 모든 열정 거기에만 쓰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거리 커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결혼해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그런 권태기 그런 시기를 만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커플들은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되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같은 방에서 잠을 자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러기 부부예요. 기러기 부부가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기러기 부부를 해야 되는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손에 꼽아요. 공부 안 하는 애는 미국에 갖다 놔도 공부 안 하고 한국에 데려다 놔도 공부 안 해요. 그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다 놔도 거기 원어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갖다 놔도 영어 안 하는 애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데다가 시간을 쏟고 비용을 쏟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는 마음이 하나니까, 우리는 영혼이 하나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이게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스바의 왕의 모습처럼 참 본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나오기를 힘쓰고 정말 되는 대로 와서 힘쓰고 봉사하는 모습들 정말 참 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멀리 있는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이제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 집에 있는 이거를 못 치워갖고 알바를 구해서 자기 집에 있는 청소를 다 시켜요. 근데 자기가 바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가 싫어서 바로 앞에 저기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이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가 싫으면 마음이 없으면 바로 앞에 있는 가게도 못 가는 거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설거지도 내가 있으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설거지를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하기 싫어서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갈 때 위험이 여왕의 행렬이니까 위험이 없겠습니까? 산적이 그거 따지고 여왕 존귀하신 여왕님이니까 그냥 보내드려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한동안 나라를 비워야 됩니다. 안 갈 이유, 못 갈 이유 충분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찾아가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안 되는 이유, 못 되는 이유 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죠.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만났습니까? 여왕이니까 만나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여왕이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 세상에 할 일 뭐 좀 신기한 거 없냐? 뭐 재밌는 거 없어? 그래갖고 그거 구경하려고 간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리를 비우고 1년 정도 자리를 비우고 나라를 비우고 갔다 온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얘기를 쓰신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이건 영원한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온 스바 여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지혜의 원천이시죠.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죠. 참 진리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건 우리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심드렁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려요? 천국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결국은 그 지혜를 들었어요. 솔로몬을 만났죠. 그것을 지혜를 사랑하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솔로몬을 만나기 원했고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어요. 스바 여왕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먼 거리는 꼭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그 간극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예수 믿느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진실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진리를 알기 위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러한 진리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스바 요한과 같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둘러봤을 때에 신성교회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터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장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또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